먼저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커넥트 교회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다운타운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커넥트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 사역으로 섬기게 하시고 올해는 특히 파라과이로 부르셔서 청소년, 청년, 코스피 집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를 통해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집회 찬양으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래 계획은 찬양팀이 다 같이 갈 예정이었으나 팀원들의 개인 사정들로 인해서 다 같이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싱어들은 저희 교회에서 또 연주자들은 파라과이에 있는 분들이 연합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 6명이 매주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모여 말씀 묵상과 연습을 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파라과이 팀들도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며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중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며 예배 인도자로서 제게 가장 큰 걱정이 있었다면 연주팀과 싱어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노래를 잘해도 한마음으로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집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합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집회 이틀 전에 파라과이에 도착한 우리 팀은 다음날 연주팀과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의 인도 아래 BC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만남이기에 금세 마음을 열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를 선포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첫 연습을 시작하며 처음엔 음향도 세션도 하나하나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한 명도 힘든 내색 없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찬양팀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를 선포하며 함께 중보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정말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집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도전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코스피 집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거듭할수록 찬양팀과 코스피에 모인 지체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모든 집회를 마치고 찬양팀끼리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파라과이 찬양팀 연주자들이 하나같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느낀 게 있다면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연주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또 기쁘게 예배해야 함을 느꼈다며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던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첫날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코스피 참가자들이 물론 열심으로 찬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아무 표정 없이 찬양팀만 신기하다는 듯이 멀뚱멀뚱 보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예배 전에 찬양팀과 중보 기도 후 자리에 앉았는데
첫날에 맨 앞줄 앉았던 청년들이 5번째 줄에 앉아 안내하시는 집사님께서 앞으로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안경 쓴 남자 청년이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파요 라며 뒤에 앉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그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찬양이 잘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청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오히려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중보하면서 예배에 더 집중하고 둘째 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오전 예배를 2번 드리고 오후에 유수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유수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청년이 유수방에서 기웃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지원 목사님께서 형제도 들어와요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들어와서 저와 목사님 옆에 앉게 되었고 옆에 계셨던 장로님이 이 친구가 굉장한 인재라며 이름은 김이삭이고 한동대를 졸업하고 뇌공학 박사 과정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 형제가 이번 집회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첫날 집회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를 부르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평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심을 느끼고 경험했다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에게 이미 일하고 계셨고 또 만나 주셨음을 듣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 때 목사님 말씀 후 콜링 시간이 있었는데 청년, 청소년들 또 연세 있으신 권사님까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삭이도 있었습니다. 이삭이를 보면서 귀한 아들이 주님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앞으로 나오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곳이 하늘나라 같다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집회를 하며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그 갈급함을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뛰면서 울면서 또 웃으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간증을 듣게 되었고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일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도 가보게 되고 그저 주님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파라과이 땅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도시를 다니면서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과 풍경들 또 그곳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번 파라과이 집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일단은 경험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처럼 짧고 꿈 같았던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복귀하는 이 시간조차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하나님께 하신 일들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간증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일단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기 솔로몬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어제 입대했는데 오늘 마침 생일이어서 우가 생일 축하해. 네. 우기라고 이제 파라과이에서 지금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파라과이 집회에 맞춰서 이제 부모님이 그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우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곳에서 이제 섬겨주신 것들을 함께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들을 정말 돌아보면은 이번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치만 결혼 생활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파라과이에서 받은 너무나 큰 사랑을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토론토에서도 이 정도까지 풍족할 수 있을까? 아니 부모님보다 더 챙겨주시는 파라과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분명 제 집과 뭐 4성, 5성급 호텔보다는 시설도 불편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가장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참 겸손으로 무장하신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의 풍족,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느껴지는 풍족, 온전히 예배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풍족, 남미교회 파라과이 남미교회 청년들과 하나 되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그 풍족. 뭘 먹을까? 이걸 먹으면 좋아할까? 맛과 가격은 어떻지? 평소에 정말 이런 작은 걱정들 생각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조차 없어지게 정말 귀한 섬김으로 행복하게 먹기만 했고 행복하게 예배만 드리기만을 하고 집중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맛,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신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을 조금 과장을 더하면은 사랑에 빚진 자보다 그냥 빚진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사채를 쓴 것처럼 제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빚진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토론토에서 섬기러 간다고 얘기를 한 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할 정도로 많은 섬김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출발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사랑을 알려주고 오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하며 출발하기로 했지만 사실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가정이 왜 가야 할까요?입니다. 정말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범람했지만 출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걱정할 만한 게 저보다 와이프인 한나의 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국 전에는 브리치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비자는 캐나다를 출국하는 순간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비자가 없이 돌아오면 와이프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혹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와이프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못 보고 이 일을 그만둘 정도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비자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고 선생님으로서도 이제 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사실 제게는 출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아서 낙담되기도 했고 지금도 약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코스피 집회 동안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중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말씀은 방금 말씀을 드린 믿음의 선배 에녹의 얘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었으며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합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 방식대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게 해석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아닌 저 때라서 저 당시라서 있었던 일인 거지 하며 때로는 성경의 기적과 지금의 현실과의 괴리감을 그냥 던져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으로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내 믿음 없음에 한없는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제게 넘치는 자유함을 부으셨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오셨습니다. 또한 교제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질문한 왜 가야 할까요? 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니까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배, 집회, 선교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하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워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때 이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간증하기 전에 새똥을 맞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이 간증이 저한테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선포고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파라과이 선교에 대한 기대가 그 누구보다 컸고 너무 감사하게 선교의 기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쁨과 은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천국의 맛을 한 스푼 맛보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코스타 간증을 통해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늘 청년의 때에 가게 될 1년의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어떠한 이끄심이나 선교에 대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오히려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선교에 참여하려고 하면 선교 자체가 무산되거나 제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파라과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제 모든 상황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선 놀랍도록 쉽게 7일의 휴가를 얻었고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받았고 영적인 지원인 중보기도도 또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활짝 선교의 기회가 열려 저는 이번 파라과이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오랜 꿈인 선교에 대한 조금은 더 명확한 사인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선교팀이 가장 열심으로 준비했던 것은 파라과이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예배의 영성을 심어주고 오자였습니다. 이번 파라과이 선교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세션팀과 싱어팀이 각각 따로 연습하고 와서 집회 전에 몇 시간 맞춰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연습 후 걱정은 더 커져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습만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날 파라과이 첫 집회 전 큐티 시간에 시편 46장 10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됨을 알고 믿으며 가만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그분께 맞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코스피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실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묘하게 사용하시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선교를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찬양팀 연습하는 시간 내내 드러머 친구의 박자를 박수치며 맞춰주고 같은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해도 응원하며 결국에는 해내는 찬양팀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차례 연습을 해도 안 맞춰지길래 저는 모두가 그 부분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 드러머 친구와 계속 틀리고 틀려도 박수치며 응원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은혜였습니다. 이 모습은 제게 어떻게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나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는 지체들, 내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옆에서 계속 박수치며 응원하며 일으켜 세워서 나 혼자 말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파라과이 집회 가운데 심겨진 씨앗을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의 하모니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은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졌습니다. 찬양팀으로 함께 무대에 서게 되면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첫날에는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두세 번의 예배만으로 입술을 열어 예배드리는 모습, 결단하여 예배당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심겨진 제 믿음의 씨앗이 자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씨를 뿌리는 자로 세워주셨고 이번 파라과이 선교 기간에 씨가 뿌려지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고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정도로 자랐구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자라 누군가 와서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더 큰 나무로 성장해야 하겠지만 이제 갓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친구들을 보니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제 1년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은 명확히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나눌 정도로 명확하진 않아서 오늘은 나누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미션 트립 이후에 제게 조금씩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다녀와서 그 꿈만 같던 시간들, 천국을 맛보았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상은 변화 없이 그대로 살다가 때때로 도피하듯 선교지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좋았던 그 시간들에 머물러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일상에서 천국의 삶을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코스피 집회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마음을 가지고 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로 넘어질 때 함께 박수 쳐주며 일어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저도 제 일상에서 씨를 뿌리는 자로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박수치며 응원하는 섬김이로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